본문에 나타나 있죠. 이 과거에 잡혀서 사람들이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운명에서 벗어난 자들이요. 이 벗어나는 길을 전달할 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과거에 잡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봤듯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죠. 죽은 상태였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그러면서 어떻게 살았냐?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그 죽은 상태에서 살아갈 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살죠.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갑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고 했어요. 이게 바로 사단이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간답니다. 곧 지금 불순종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영에게 잡혀서 살아갔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쓰여져 있냐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게 사람들을 주장하고 이게 우리를 끌고 갔다는 거죠. 여기에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근데 이 상태가 어떤 상태라고 하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상태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빠져나왔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잡혀 있는 자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자들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을 전달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잡혀 있어요. 이 과거에 이 잡혀 있는 사람들은 이 과거에 의해서 삽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은 결단하셔야 돼요. 부모님을 존경하나, 또 경험 있는 사람을 존경하나, 지식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나,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존경하지만 그들을 닮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딱 각오하셔야 돼요. 가문에 대물림되는 이 문제를 나는 끊겠노라. 가문에 가난이 대물림되고 질병이 대물림되고 무능이 대물림되는 것을 끊어버리겠다고. 반드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겠다. 말씀대로 그 전에는 우리가 운명을 따라 살았다면 이제는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로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언약을 따라 말씀의 성취 속에서 살겠노라. 여러분들이 결단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리신 그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잡혀서 뭘 못하고 있냐면 살리는 일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도요, 자기에게 잡히고 육체의 소욕에 잡히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절대 여러분들은 이 살리는 일을 하려면 영적 문제에 걸리면 안 됩니다. 영적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과 상관없다. 영적 문제입니다. 마음이 하나님과 상관없다.
삶이 하나님과 상관없다. 영적 문제죠. 이걸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과 모든 것이 관계 있는 것을 누리게 되면요, 가는 곳마다 질문이 회복돼요. 어저께는 하나님이 이름이 까먹었는데 우리 교회 청년이 이제 새롭게 사업을 준비하는데 덕은동,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에서 가까운 곳에 덕은동에 이제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거기를 방문했는데 캠프라는 의식을 하고 있었지만 그곳에 하나님께서 전도 운동을 할 사람을 준비했다라는 확신은 가지고 가지 않았거든요. 그냥 만나러 갔어요. 밥 사준다니까 기분 좋아서 간 것 같아요. 점심 사준다니까 기분 좋아서 간 것 같아요. 갔는데 누가 있는 거예요. 대화를 해보니까 선교사님 자녀인 거예요. 선교사님 자녀랑 같이 동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선교사님 자녀가 프랑스 선교사님 자녀인데 전도 운동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오면서 계속 생각나는데 계속 그 얼굴이 잊혀지죠. 전도 운동에 그렇게 반응하는 눈빛을 보면서 제가 이게 뭐지? 캠프지. 그 순간에는 제가 그냥 쉽게 물어보는 걸 답해 줬는데 밥 먹고 얘기 다 하고 났더니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 산업을 통한 하나님의 전도 운동을 두고 하나님이 지금 만남의 축복을 주셨는데 제가 감각 없이 그냥 배부른 것에 취해서 오는 거예요. 또 잊어버린 거지. 전도 운동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고 엄청 자세하게 듣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받는 것들을. 그래서 자기에게 있는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포럼을 이렇게 해주면서 제가 그래 저는 기도하는 중에 그냥 우리 청년이 사업한다니까 가서 기도해 주려고 간 건데 거기에 전도운동에 관심 있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약과 이 전도운동 속에 가게 되면 예기치 못한 곳에서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계산하지 않은 곳에서 준비된 만남을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시간을 넘어 지역을 넘어 이끌어 오시는 거죠. 너무 감사한 어제 또 발걸음이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막 너무 기대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기대가 폭망하면 안 되니까 막 하나님 준비하셨을까 그게 아니라 그냥 가면 돼요. 영세전부터 준비하신 것 어떻게 보면 문제를 준비하실 수도 있고요. 사건을 준비하실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갈등을 준비하고 위기를 준비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만남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로 가는 도구라는 것만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현장에 가면 이 살리는 일을 위해서 영적 문제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오히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영적 문제를 막아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 가면요 사람들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말을 회복하셔야겠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어제 말씀드린 12가지 흑암에 탁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17가지 어제 새벽에 쭉 17가지에 대한 이 부분인데 이 17가지 흑암에 잡혀가지고 끌려다닙니다. 끌려다녀요. 이게요 운명이 되어 있어요. 현장에 가면 믿는 사람들도 이 갈등에 빠져 있어요. 여기서는 이렇게 해도 저기선 저렇게 해도 바울은요 복음과 전도 때문에 모든 것을 수용할 줄 알고 초월할 줄 알았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향한 그 유대교의 의식을 강조하는 부분이 바울과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기준이에요. 이게요, 완전히 현장에는요, 이렇게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무릎 꿇릴 이름을 가지고 계셔요. 그리스도 이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 모든 것이 복종하게 된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운명에 빠진 세상을 살리는 사명이 있고요. 이 아직도 복음 깨닫지 못하는 교회를 살리는 사명이 있고요. 현장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사명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실제로 우리 모든 제자들, 전도자들이 속지 않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이 빛을 비추는 자들로 부르셨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신을 번쩍 차리시면 돼요. 저기 뭡니까? 뭐 손해가 올 때 정신 차리듯이 스스로 내가 복음 놓치는구나라는 것을 정신 차리시면 됩니다. 그냥 뭐 이렇게 내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의식을 깨우세요. 어떻게 보면 의식하라. 뭘 의식해야 되냐? 현실에서는 다 맞습니다. 현실마다 다 자기 입장이 있어요. 다 맞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제일 힘들어. 근데 맞지만 완전히 틀린 거죠.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 입장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내 입장에 갇힌 사람은 나만 힘들다고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나만 힘들다고.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모든 것 상황을 만들어서 전도 운동 속으로, 전도 운동의 축복 속으로 우리를 집어넣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걸 못 보면 정말 그냥 막말로 그지같이 삽니다. 생각도 그지 같고요. 마음도 그지 같고요. 삶도 그지 같아요. 발걸음도 그지 같아요. 막말로 한 겁니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지 같은 삶을 살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라 내 입장 맞지만 다 틀렸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입장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셔야 돼요. 특히 팩트, 사실이라고 하잖아요. 이 팩트를 사람들은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이 팩트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 뭐 합니다. 근데 이 팩트를 통해서 나오는 게 있어요. 자기 해석, 자기 주장. 옳은 것을 주장하는 거죠. 상황은 맞힐 수 있습니다. 뭐가 옳은지 그른지. 그런데 우리의 선과 악의 구분하는 기준이 이번 주 강단 말씀에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유익한 것이 선이에요. 옳은 거예요. 그죠?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유익한 것, 복음에 유익한 것이 선입니다. 그게 옳은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누가 맞고 안 맞고를 사람들은 따지잖아요. 이 사람이 맞아도 복음에 유익하지 않은 생각이라면, 판단이라면
하나님께 유익한 것이 아니라면 틀렸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이거 속음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장할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이런 상황을 허락해서라도. 다윗 보세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허락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다윗이 맞을 때도 있었고 인간적인 기존으로 봤을 때 다윗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사용하십니다. 그 주장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얘가 맞다 쟤가 맞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부모들이 아이들 키울 때 제일 많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둘이 보면 먼저 얘가 시비 건 건 많은데 얘도 얘한테 보복을 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부모가 결론을 내잖아요. 둘 다 똑같아. 이게 부모가 결론을 내잖아요. 둘 다 똑같아. 저희 집안 얘기입니다. 여기에 시비를 거는데 얘가 너무 열받아서 얘를 쳤어.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싸움이 불거져 가지고 서로 이제 막 상처를 준 거죠. 그냥 이제 부모가 팩트를 확인합니다. 네가 시비 걸었네. 근데 너는 왜 그걸 때려서 복수를 하냐. 둘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요. 하나님은 우리같이 그 사실을 가지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일들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내다보지 못하면 내 해석과 내 주장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 속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 해석 내 주장 할 거 없어요. 네가 맞다 얘가 맞다 그것도 하지 마시라니까요. 이 사람 편드는 거잖아요. 이걸 확인하고 나서 내가 왜 그 사람들의 이쪽 편 저쪽 편을 나눠주고 합니까? 그건 완전히 교만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과 뜻을 찾아야지. 그러니까 속는단 말이에요. 또 사람들은 진실하고 싶어하고 진실을 알고 싶어하죠. 근데 이게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떠나서 알고 싶어하는 욕망이에요. 욕망. 사람들은 뭐 그렇게 알아봐도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자기 욕망이에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뭐 하나를 보면 막 그 비밀스러운 것을 알고 싶어가지고 막 계속 파고들잖아요, 사람들은. 알고 나면은 괜찮습니까? 알고 나면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아니 진실을 알수록 해방돼야 되는데 진실해도 하나님을 못 만나요. 진실한 사실을 알아도 내 안에 있는 영적 갈급함은 해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여기 잡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여기에 관심이 없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모든 것을 다 포커스를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보이지도 않고 보이지 않으니까 저 딴 나라 세상에 4차원, 5차원, 6차원, 8차원의 말 같지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영적 사실 그걸 아는 것이 우리에게 정확한 거죠.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누려질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진짜 사실적으로 보여지고 확인이 됩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은 뭡니까? 나라는 것에서, 운명이라는 것에서, 사단이라는 것에서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세상이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하고 있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노릇한다니까요. 이 부분을 주장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단이죠.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지만 로마서 8장 2절. 사망의 법. 여기에 딱 사람들이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속량하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던 우리를 완전히 속량하셨다니까. 끝난 겁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에 있듯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모든 것을 뭐 하셨습니까? 담당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감당 못할 걸 아시고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 이루셨다고 말씀까지 주셨어요. 이 부분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세 전에 준비되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나를 알기도 전에 영세 전부터 나를 위하여 준비하신 은혜, 그 속에서 예정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는 이름을 우리가 가진 겁니다. 그분이 떠나시지 않고 성령을 통하여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죠. 오늘도 하루 동안 운명에 잡힌 자들을 자유케 하는 증인의 발걸음들이 회복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운명에서 벗어나는 길을 전달할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운명에 잡힌 인생을 끝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문제에 걸리는 일을 끝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가문의 가난, 질병, 무능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각오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두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기도를 놓치지 않고 모든 것에 하나님 영적 사실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운명에 잡힌 모든 자들을 해방시킬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